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드리는 티키 타카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티키타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분이 계시죠?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와, 와. 자 목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3개월째 같이 지내고 있는데 계속 새로 오신 목사님으로 소개받고 있는 네, 차승천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번 티키타카는 부활절 특집으로 부활절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모아서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목사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너무 날카롭게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제가 좀 뭉뚱하게 너무 날카로우면 다치니까. 네. 청년들이랑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금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가? 4일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이것도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 않고 딴 데로 갔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이제 잡아먹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돼요. 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3일 동안 계셨다라고 이게 얘기할 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이 이렇게 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을 그러면 성취. 영화로 치면 약간 복선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복선을 이미 흘리시고 이제 어. 그대로 성취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좀 예의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부활을 하실 거면 왜 굳이 돌아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왜 부활했냐? 죽을 거면 왜 밥을 먹냐? 막 예.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그러네요. 조금 그래. 예수님 입장에 상당히 마음이 그렇죠. 어려울 수 죄송합니다. 있는데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할 수가 있다. 굉장히 깔끔하지 않아요? 예,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죽고 끝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못 보잖아. 근데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저도 부활의 이유군요. 열매로 짜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돌아가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천국에 가신 건지, 아니 뭐 지옥에 가셨는지 아니 뭐 어디 뭐 그냥 돌아다니신 돌아다니셨는지 어머니 집에 잠깐 부모님 뵈러 가셨는지 어디 가신 건지, 친구들 만나러 가셨는지 어디 가셨죠? 사도신경 우리 한국에서만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본문 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부요? 음부. 음부가 뭐예요? 음부라는 것이 지옥은 아니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은 아닌데 와우. 땅 속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땅 속. 지하 그럼? 그러니까 어디 이제 위치를 저도 잘 몰라요. 음부라는 것은 부활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머무는 곳들이 있고요. 믿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들이 머무는 곳, 그 정도 쉬어가는 곳? 뭐 지구의 어떤 부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믿지 않는 자들이 머무는 곳, 그 음부
계셨다. 원어 본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터는 이제 그곳에 가셔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네. 칼빈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음부에 내려가시는 영적인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내려가셨다라는 그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을 두 개를 들었는데 저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죽으면 이제 낙원과 음부 아까 말씀하신 음부에 이렇게 나눠 있다가 마지막 때 최종 심판 때 다 이제 거기서 결판이 난다라는 설이 있던데 네네. 그러면 저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게 맞는 설인가요? 그럼?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쉽지 어, 않은 내용이네요. 예.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겐 낙원, 이 낙원도 어디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떤 장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완전한 부활을 이룰 때까지 머무는 곳, 또 음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부활할 때 심판 받기 전까지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음. 눈 떴는데 내가 낙원이 아니라 음부다. 그러면 전 이제 지옥에 가는 게 끝나요, 확정된 거기서? 거네요. 그러면 거의 이제 아 그래요? 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네. 최후의 심판이 아.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심판이 오실 끝난 건 때에 아니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네. 그때에 우리 상호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네. 네. 열심히 믿어야겠네요.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 죽어보면 알겠네요. 죽어 보면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바로 거예요. 천국인지 눈 딱 떴을 때에 예수님 안 분위기가 계신다. 안 계신다. 어둡다 느낌이. 어둡다. 잠깐 어둡다. 이렇게 어두침침하다.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돌이킬 수 볼 수도 없는. 있겠습니다. 아,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것을 하셨는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는가? 사람들 다 모아서 부활 기념 파티를 열었을 것 같은데. 아 파티를 네. 부활하셨으니까 충분히 그 파티 할 만하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또 부활절 할만하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렇죠? 할만하죠, 기뻐요. 할만해요. 파티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뭘 했을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또 빌라도한테 가서 내 말 맞지? 아 복수 진짜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인데 증명. 복수가 아니고 내가 살아났다. 아 내 말 맞지 않느냐?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었느냐? 복수하면 이제 조금 그림이 이상하게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예.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이렇게 있겠네요. 또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제가 또 인프제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적인 보고 싶을 네. 수 있잖아요. 보고 싶을 수 보고 있죠. 싶었을 수 당연히 있죠. 보고 싶죠. 보고 싶죠. 보고 싶어서 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위로 평안을 주셨죠. 근데 여기서 잠깐. 잠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천국을 가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좀 외모가 리모델링이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던가 하는 게 있나요? 우선은 이렇게 엉망진창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니 우리 상우 형제님도 저도 아니, 너무 멋있는데 대본이 있어서 아, 네네. 대본이 멋있는데 그런 표현해서 깜짝 놀랐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꿈꾸는 키 크고 잘생긴 얼굴로 또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꿈꾸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나시죠?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하. 도마가 예수님 난 못 믿겠다 부활하셨는데 난 못 믿겠다 아. 했을 때 예수님이 딱 그렇죠. 네. 만져봐라. 그럼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뭐야?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처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근데 다시 육체로 오신 거니까 이런 거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저희가 영이 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가지 않나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가요. 영적인 몸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혹시 그게 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은 근데 형상은 어쨌든 인간의 형상, 왜냐면 하나님을 그렇죠. 본딴 형상이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그거를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부분 합쳐서 추론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고 허나 죽으실 때 그 몸 그대로는 아니고 왜냐?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면서 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상처도 있지만 초월적인 존재로 부활하셨다. 좀 어려워. 확실한 건데 가봐야 알죠. 저는 외모가 네. 리모델링이 되는지 어쩐지는 가봐야 알죠. 근데 외모 리모델링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같이 맞아요. 못 가면서도.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적인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전에 형체도 조금 있겠지만은 상처를 봤을 때에 또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또 다른 모습, 신령한 몸의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못 알아볼 정도면 못 알아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지 않을까요? 왜냐면 예수님과 제자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때가 돼서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걸로. 언젠가 만나겠죠? 언젠가는 만나겠죠. 언젠가는 만나겠죠. 만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꼭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이런 무서운 시스템을 구성하신 건지. 전제부터가 틀린 것 같아요. 전제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 짓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날 믿어야지 천국으로 보내고 라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더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전환을 하죠? 비유를 들자면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요.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거죠. 그렇죠. 자유의지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은 네. 건 아닙니까? 그 상태를 보게 됐을 때에 물에 빠진 자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배를 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폭풍가 나서 물에 빠지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죠. 그죠? 그때 이제 구명보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지겠죠? 근데 다 못 건졌어. 못 건졌어. 좁아서. 비유를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좁을 수 있어요. 좁을 수 있어요. 그치. 물에 빠져 이제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멀리 몇 명은 흘러가고. 살고 몇 명은 죽고. 그때 그 죽었던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고 구하러 온 사람을 저주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빠져 죽으면 원망할 것 수 있나요? 같은데요. 잠시만 비유를 잘못 들었는데. 근데 비유를 잘못 들었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나 이거 많이 이제 하는데 네. 숫자로 얘기하자면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만이라는 거예요. 제 제사할 때도 마이너스가 많이 너무 크다. 죄를 지은 상태가 이미 마이너스 만이에요. 만. 우리 기본적인 상태가 0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0으로 시작했다가 왜 우리 구원 안 해주시고 아니고 이미 우린 마이너스 죽을- 충장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나 죽게 이렇게 내버려두냐 왜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는 자들이었지만 구원해 주시는 그 길과 그 보트를 보내 주셨는데 그럼 감사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싶었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천국에 가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뭐 네. 찬양이나 가사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제가 음. 0이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 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0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그걸 우리 구원하지 않느냐?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버릇없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떠오르는 건데 마이너스 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약간 조상의 죄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 죄는 아니지 않냐. 난 그냥 아담의 죄가 태어났는데 아니냐. 난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죄 지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냐? 일단 그 죄 개념이 일단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뭐 잘못을 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일단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태로 이제 태어난 건 맞는 건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기서 이어서 그 질문이 있거든요. 이제 복음을 보통 전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전하잖아요. 목사님도 전하시고. 근데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지옥에 가느냐?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무인도에서 태어난 사람, 아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 계시랑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사실 그런 명제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네. 많이 이제 하는 건데 궁금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궁금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또 은혜라는 큰 틀로 보게 됐을 때에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예자를 모르던 그 사람이라도 자기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다행히 해줘요. 언급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무인도에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만의 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양심에 따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하셔서 천국으로 가던 지옥으로 가던 하실 것이다라고 것이다.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지 않다. 이거를 성경에 풀어낼 수 없는데 이걸 제가 이거를 세상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도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전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라는 전제, 그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따라 구원하실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는 확실한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네. 그것도 가보면 안다. 그것도 가보면 이순신 장군이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확인해 가보면 보면 가보면 된다. 그거는 가보면 알 수가 가보면 있겠네요. 네. 가보면 알 수 썰 있겠네요. 듣고 싶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수많은 형벌이 있었는데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네. 뭐 목을 잘릴 수도 있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식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죠? 네. 뭐 능지처참 이런 뭐 거 잠을 안 재워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 사건들은 사역들은 뭘 토대로 성취된 거라고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요나.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신명기에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형에 대한 예표로 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그 상태, 죽음이라는 그 저주받은 상태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래서 사형틀에 뭐 십자가의 형에 죽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경의 성취로 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십자가 틀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T자입니다. 십자가형은 T자 그래요? 모양의 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하긴 그렇게 하는데 된 건가요? 십자가형은 영화에서 T예요. 봤을 땐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인데 영화다 보니까. 영화다 시적 보니까도 허용? 있고 이제 그 신학이나 고등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발전할 때에 이제 T자 모양이 그 당시 사형 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게 구약에서
나무에서 사람들이 죽은 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 맞나요? 그렇죠. 예,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일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뭐 요나서뿐만 아니라 시편, 뭐 잠언, 계속 복선을 이렇게. 네, 뭐 창세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낸 거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명확하게 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진짜 있지만 근데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도 지금. 한 발자국 우리가 한 발자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티키타카를 통하여서 물론 다 외우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한 발자국 주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활절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목사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풍성한 부활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동민님 어떠셨나요? 동민님,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은혜롭고 뜻깊은 네.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보내주신 질문들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아유. 부분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오늘 시간이었어요. 지식이 늘어가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발자국. 네. 한 발자국. 이제 목사님께서 티키타카를 지금 처음 해보셨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네, 떨려서 네. 사실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저도 너무 영상을 잘해주셨어요. 봐야 알 것 같아요. 무슨 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보면서 무슨 말 했는지 네. 기억이 안 나지만은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답변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젠가는 또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 타카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 안녕.